예,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에 그 사전교육을 했는데 그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갈릴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북단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 우리가 성지 답사 출발하기 한 22일 정도 남았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그곳에 가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주시는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월 19일 날 갈릴리 호수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호수로도 기록되어 있고 바다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의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많은 물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호수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내륙에 있기 때문에 호수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외에도 갈릴리 호수와 관련된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 서쪽에 서북쪽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붙인 거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보시면 디베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 아주 번성했던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 부르는데 긴네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프입니다. 하프. 갈릴리 호수의 전반적인 모양이 뭘 닮았습니까? 하프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긴네렛 호수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 20여 개의 항구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업이 매우 성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위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15m에 위치합니다.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하는 호수고요. 최대 수심이 43m고 둘레 길이가 5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북 길이 세로로 보면 최대 길이가 21km, 가로로 보면 동서 최대 길이는 13km 정도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기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저희가 1월달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1월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그 바다 주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지들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특별히 가버나움을 거점 도시로 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고라신, 그 다음에 동쪽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지역은 주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인데 가장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그 세 개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벳세다를 보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죠. 벳세다 이러면 세이다가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부 요단강이 지금 벳세다로 해서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 곳에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하게 되고 이제 물고기가 많이 사니까 어부들의 주로 이 고기를 잡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벳세다 지역에서 레위, 시몬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다는 사도 베드로의 고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동쪽에 보시면 동쪽 그 베세다의 평야가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세다 평야 아래쪽에 보면 그 거라사가 있죠. 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광인에게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군대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 돼지떼들이 이제 이 갈릴리 호수로 그들이 들어가면서 몰살당했던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이 거라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게네사렛 그 평야 위쪽에 그 하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 산 위에서 주님이 설교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얘기하죠. 산상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주제 팔복이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가면 팔복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막달라가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서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막달라 또는 오늘날 미그달이라고도 하는데 그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결국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 마을에 사는 마리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폭풍우를 만나시죠. 또 두 번째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저쪽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때도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곳이 갈릴리 바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묵게 될 엔게브 리조트입니다. 이 엔게브 리조트는 갈릴리 바다 동쪽에 위치하는 도시인데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숙소들이 쭉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묵을 텐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갈릴리 바다에 파도 소리가 잘 들려요. 찰싹찰싹하고 잘 들리는데 아마도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사역하셨던 주님께서도 이 바다의 그 파도 소리를 들으시고 잠을 청하셨고 또 이 파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새벽을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 그 서쪽 동쪽에 보시면 거라사 지역이 있잖아요. 주님에 의해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 누가복음 8장의 배경지인데요. 근데 이제 거라사를 추정하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요르단 특별히 이제 암만 북쪽 41.6km 지점에 있는 그 제라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데카는 열을 얘기하고 있고 볼리는 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쪽에 10개 도시 연맹을 구축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 도시 하나가 제라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라시가 아마도 그 거라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그곳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곳 히브리어로는 쿠르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쿠르시라고 부릅니다. 이쪽이 성경 내용과 일치하고 옛 집터의 유적도 남아있고 비잔틴 교회의 터와 수도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쿠르시가 바로 거라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AD 5세기경에 건설했던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과 교회 유적이 남아 있고요. 그곳 앞쪽에 보게 되면 옛 집터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떼를 방목했을 만한 나지막한 들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 때 돼지떼들이 이 들판을 가로질러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몰살이 되죠.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잘 일치되는 그와 같은 지역이 아마 쿠르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버스를 타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고라신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코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많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고라신에 가게 되면 2세기쯤에 건축되었던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돌들이 다 검잖아요. 현무암이에요. 특별히 이제 현무암이라는 것은 화산 활동이 있는 곳에 현무암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그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게 되면 그쪽에서는 검은 현무암 돌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로 이제 지어졌고요.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살았던 시대에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라신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도시 고라신은 지금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허로 남아있는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고라신의 그 유대인 회당에 보면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유물이 발견이 됐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는 그 회당장이 그곳에 앉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토론을 이끌었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고라신에 가서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짝퉁이고요. 원본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박물관에서 직접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당 건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메두사 머리 문양 같은 것들이 거기 새겨져 있는 걸 보면 그리스 신화가 회당 건축에 문화적으로 유입됐다, 혼합이 됐다는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가버나움에 갈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 그 유적지의 그 입구에 보면 가버나움은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동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파르나훔 하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가버나움 지역에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많은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주님께서 이 이름 그대로 이 마을 사람들의 크게 위로했던 그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뭐라 부르시죠? 본 동네랍니다. 이 본자가 근본 본자예요.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의 동네, 자기 동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제1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공생애의 대부분을 이 가버나움을 중점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전성기의 거점 도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아마리스 해변길이라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들로 갈 때나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을 비아마리스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해안 국제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국제도로가 어딜 통과합니까? 가버나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환전을 한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세관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도로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유적지에 가게 되면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 시몬 베드로의 집터가 발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시나고그, 유대인의 해당이 터가 거기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버나움 발굴 현장에서 그 발견된 해변길에 대한 그 로마의 시대의 그 표지석입니다. 이곳이 바로 해변길이 지나갔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당에 나와서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버나움 해당하고 베드로의 생가가 매우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보면 가버나움 해당이 있고 곧바로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생가의 터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 말씀대로 그 베드로의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가버나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을 보면 기초석 있는 데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현무암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의 많은 그 흔한 돌인 현무암 돌로 예수님 시대에 그 해당이 건축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허물어지면서 4세기 말에 재건축을 했어요. 그때는 뭘 썼습니까? 백색으로 된 석회암을 이용해서 재건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당 벽면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 해당에 남겨진 그 터 위에, 기초 위에 4세기 말쯤 백색 해당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발굴자인 코르보도 바로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현무암 기초가 예수님 시대의 그 가버나움 해당의 기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해당 그 터 주변에 보게 되면 뭐 여러 유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에 두 녹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를 새겨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이동하는 수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를 상징하는 다윗의 별 이런 것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해당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베드로 생가 터로 추정이 되는 그 유적지가 그곳에 있고요. 그 유적지 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AD 5세기에 팔각 예배당을 건축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발굴된 당시에 이미 그곳에 침례터가 있었고 100개 이상의 십자가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곳에서 교회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또 버스를 타고 막달라로 갈 겁니다. 미그달,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도시가 되겠죠. 거기에 가면 아르벨 언덕 또는 아르벨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조성되어 있는 고대 도시가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이곳이 되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수산업이 아주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 그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는데 이 마가단이 바로 막달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만한 그 막달라 유대인 해당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상징하는 메노라가 새겨진 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보게 되면 그 물고기 문양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문양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그 표식이었죠. 그래서 물고기를 우리가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철자를 보면 I는 이소스, 예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X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오스는 하나님, 이오스는 아들, 그 다음에 소트라 하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는 그들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표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레바퀴 문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도 결국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다 쓸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레바퀴를 그려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하는 것을 또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유대인 해당터인데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식들이 많이 새겨져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유대인 해당터인데 그것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해당을 뭐로 사용한 거예요? 예배당으로,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로 사용이 됐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하틴산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던, 그래서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8가지 복이죠. 팔복. 그래서 팔복산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 팔복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천장에 보면 이 팔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면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한 가지 복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복하고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보면 타부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5,000명이나 먹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자, 그런데 실제 기적을 행한 장소는 어디죠? 벳세다 들녘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타부가에 있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기념하는 장소로 보시면 되고 실제 역사적 장소는 벳세다 들녘이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념교회 바닥에는 AD 350년경에 새겨놓은 오병이어 문양 모자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오병이어가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그것이 보리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밀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보리떡은 누가 먹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어요. 자생하고 있는 보리를 잘라서 떡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성 가치가 있는 그와 같은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옵사리온은 뭐냐면 상품성 가치가 없는 물고기입니다. 쉽게 가면 물고기 너무 작다든지 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지 너무 오래돼서 좀 부패가 됐다든지 이런 건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어부들이 어항에다가 이런 물고기들을 놔두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물고기로 한 끼 끼니를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도시락은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이었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미천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을 때는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능력으로 보면 미약하고 지혜로 보면 미천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전생애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타부가 지역에는 이제 연자 맷돌이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도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연자 맷돌이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브나움 뒤쪽에 산이 있습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주님은 그 무리를 작별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동굴, 그 자연 동굴이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에레모스는 헬라어로 빈들, 한적한 곳으로 번역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모스 동굴 밑으로 보면 빈 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입니다. 주님 이런 곳에서 주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타부강에 가면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던 곳이고 부활하신 이후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셨던 그곳에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고고학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만난 곳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디베리아 호수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아니라 아마도 그 디베리아 도시 쪽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 수익권 교회 안을 들어가게 되면 멘사 크리스티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주님의 식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 바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시리에 빠진 채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나무 조각들을 주워 모으셨고 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우셨다. 참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정원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장면의 동상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는 주 4세기의 교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하트 모양의 주춧돌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르벨 언덕입니다. 아르벨 언덕에서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도시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벳세다, 가버나움, 타부가, 게네사렛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이제 게네사렛에 보시면 오늘날 이제 기노사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 가면 기노사르 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 호수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뻘밭에 예수님 시대에 그 배가 거기에 묻혀 있었던 것이 발굴이 됐습니다.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 배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뻘밭은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배가 부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 예수님 시대의 배가 그대로 발굴이 되고 복원이 돼서 예수님 시대의 그 배에 어떻게 배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짓겠습니다.